기쁨으로 와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소리 높여서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조막이나 금벌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주님 앞에 손들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네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에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예수의 피밖에 없니. 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권도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
나의 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높은 소리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창문을 벗을 때도 겁낼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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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이번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송하세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하시 거두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사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하시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리.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합시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손들어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님의 인자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시간에 기도하며 지금 기도할 때에 지나온 모든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삶에 힘 되시고 빛 되시고 능력 되셔서 우리 삶을 여기까지 붙들어 오시고 인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참으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겠노라고 우리 서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나가길 원하며 소망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기 원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찬양을 나갈 때에 우리의 평생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평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주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름을 독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름을 독하오니 영국의 발로 쌍둥이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허락하여 주신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추수감사절을 기대하며 마지막 작정밤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죄와 허물로 가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사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진행 중인 목장 오픈하우스를 통하여 병든 세상을 치료함으로 영적인 수확물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하고 찢겨진 영혼들을 진정으로 감싸며 소망을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품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획하는 것은 사람일지라도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섭리와 계획 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세품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일치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대를 보호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의 계절,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며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작정밤 기도를 통하여 늘 축복 자리에 있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를 보내셔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 충만하게 받아 추수 감사들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 주심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더 깊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깨달으며 누리며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현실의 벽을 희망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담겨진 그 기도의 제목이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게 하시고 그 감사가 저희의 개인적인 삶의 안정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귀한 감사의 그릇들로 저희의 가정과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때에 출애굽기 말씀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3장 17절부터 13장 17절부터 14장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부터 교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편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리에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서로 좀 어깨도 주물러 주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감사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감사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나 또 작정밤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번 작정밤 기도회처럼 부담이 많이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엄청 하루하루가 엄청 부담되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도 굉장히 무겁고 부담되고 모세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은혜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좀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마음이 부담되고 무겁고 하다 그러니까는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니요, 나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좀 가벼운 이야기하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번 주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효두관광 가시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성교사님들 또 협력하고 있는 성교사님들 또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걸려서 우리 놀러 가기 전에 먼저 좀 추워지기 전에 좀 가족 여행을 좀 다녀오시라고 성교사님들한테 좀 여행 경비를 이렇게 따로 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잘했죠? 작년에는 여러분들한테 재작년인가는 성교사님들 가족이 좀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헌금을 좀 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던 것이 재작년이었는데 금년에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두관광 그냥 가볍게 갔다 오셔도 됩니다. 찔리지 않고. 찔리지도 않으셨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쩔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래서 또 여기 옆에 마을 여기 신기리 마을도 걸려서 추수감사절에 좀 이제 끝나고 어디 좀 다녀오실 때 좀 보태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애굽에는 저주이고 심판이지만 그들이 피눈물 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한 뼘은 자란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따라 나온 그 잡족들이 잡족이라니까 지금 표현이 좀 그런데 여러 종족이 함께 따라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430년 종살이 통해서 이제 정말로 수없이 많은 약 200만 명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놓은 다음에 이끌어내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은 이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 이제 가나안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개인적인 그런 국가적인 민족적인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축복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종살이했던 그 아무것도 아닌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에 비유하느냐면 지렁이로 표현합니다. 왜요? 지렁이 느립니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왜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가? 이것은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그 구원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고 계시는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행복이다. 이 부분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7번, 8번, 9번,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믿음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그 중에 여러 민족, 애굽에 있던 거주하고 있던 그 여러 민족이 잡족들이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노예 생활 430년 꼼짝없이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도해 가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읽었던 거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읽습니다.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인도하시는데 블레셋을 통한 가까운 길 가나안 땅에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먼 길,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아마 모세도 알았을 겁니다. 그 신의 산, 신의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는 모세에게는 그 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빠른 길, 쉬운 길, 목적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근데 그 길을 이렇게 가면 되는데 누구나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신 거죠. 혹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로 가다가 블레셋을 만나 전쟁을 치르면 이들이 돌이킬까 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믿음의 그 수준을 이미 간파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돌리셨습니다. 자, 18절 말씀 더 읽습니다.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20절)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22절 아멘. 하나님께서 앞서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야, 쟤는 아무 걱정 없다. 쟤 아무 걱정 없다. 이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겠다. 그들의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갖고 시편 기자는 낮의 해가 또 밤의 달도 나를 상치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낮에 그 따가운 햇볕도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 그 찬이 있을 가운데도 불 기둥으로 밝혀주시며 또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 앞에 강력하게 명확하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내가 아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면 이렇게 가면 되는 그 길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먼 길로 돌아서 인도하시는 거죠.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죠? 저기로 가면 되는데 이 길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돌아가시죠? 계속 의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 14장으로 내려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명령하여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여기에 이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3절입니다.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뒤따라오게 하겠다. 너희는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제 충분히 생겼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생할 만큼 했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쉬운 길로 하나님께 인도하시지. 왜 또 바로의 마음을 또다시 완악하게 해서 뒤따라오게 하십니까? 왜 막다른 골목인 장막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까? 느낌이 확 오는 게 뭐냐면,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보통을 뛰어넘는 아주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모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인데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져서 군사를 이끌고 뒤따라올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먼 길로 돌아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한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렇게 마치 외통수에 딱 떨어지게 하나님께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꼼짝없이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애굽과 바로를 향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의 무리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닷가에 장막을 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10번째 재앙뿐만 아니라 또다시 애굽의 그 강력한 그 당시의 최고의 군대를 이끌고 최첨단의 무기인 병거를 이끌고 바로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추격해 왔는데 그들이 물속에 다 수장되어지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 눈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명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봅니다. 그 광경을 바로가 보고 그 군사들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물속에 죽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작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터키 갔을 때에 에베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왜요? 에베소가 그 당시에 그 주변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는 경제, 무역, 여러 가지의 중심지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와서 무역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거기는 좋은 학교도 있고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서 왜 그렇게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렀습니까?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이 애굽의 바로에게 이렇게 집착하던 것처럼 하십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입니다. 때로는 노예로 잡혀오기도 하고, 때로는 유학을 오기로 하고, 경제의 중심지고 문화의 중심지고, 수없이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애굽에 모여들고 강제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을 통한 그 파급력은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다시 한번 그의 아들, 큰아들을 거두고, 또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려주시고, 또 바로를 통해서 그 많은 민족에게, 애굽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셨던 거죠.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제 나왔으니, 고생 끝났으니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 안정된 삶으로 우리들 가시적인 복을 주십시오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다가 아닌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안정적인 삶,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을 좀 주십시오. 내 건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이제 좀 이만큼 고생했으면 하나님 좀 시원하게 이끌어가 주십시오. 꼭 이렇게 또 막다른 골목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렇게 따라오게 하셔야, 그렇게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얕은 믿음의 밑바닥이 쪽쪽 갈라지듯 다 드러나죠. 그렇죠? 그들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얕은 믿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서 쫙쫙 갈라집니다. 바로가 뒤따라옵니다. 자, 6절로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7절, 8절,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내게 유리한 쪽이 아니라 내게 아주 불리한 쪽으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내게 유리한 쪽이 아니라 아주 불리한 쪽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탐탁하지 않아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나를 향한 그 어떤 사람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내게 호의적으로 돕는 자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너무너무 괴로운 치명적인 완악한 마음으로 내게 너무너무 불리한 쪽으로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다는 거죠.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셨어요. 그가 분노하며 군대를 이끌고 직접 이렇게 추격해 옵니다. 자, 9절 말씀 읽습니다.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이제 미쳤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눈에 보여집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눈을 들어본 즉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상상이 되십니까? 혼비백상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대적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정말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강력한 마병과 군대를 이끌고 바로의 군대가 직접 이끌고 다다랐습니다. 눈에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힘이 두려워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여 오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에 장막을 쳤는데 바로가 성난 군대를 이끌고 다 왔어요. 두렵고 당황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들의 부르짖음은 엄청난 소리였을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막 울었을 것 같아요. 당황하는 부모님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피할 길도 없고 뒤에는 바닷가고 어디 하나 피할 길이 없는 무방비 상태의 이들이죠. 마치 태양볕 아래에 있는, 기어가고 있는 지렁이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향해서는 분노합니다.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정할 힘도 없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죽었구나.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어찌하여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향한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 순간에도 낮이었다면 구름 기둥이 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사인은 보내고 계신데, 바다와 바로의 군대 그 가운데 샌드위치되어 있는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원망스러운 거죠. 여기서 죽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이거죠.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몰아가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 몰아가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은, 그동안 생겨났던, 자라났던 그 믿음이 바닥을 드러내고 쪽쪽 갈라지면서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들을 비난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비난.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것은 1%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들의 믿음은 다 바닥났습니다. 달리던 자동차의 기름이 다 소진된 것처럼 말이죠. 12절에 백성들은 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모든 것이 후회고, 그럴걸 저럴걸, 내가 그때 그랬는데, 막 이러는 거죠. 13절 말씀 더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에게 어떤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요?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했던 그 모세가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그냥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덮어씌우면서 모든 원망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고. 아멘. 모세는 압니다. 이 모든 각본이 하나님의 각본인 것을,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모세의 계획도 아닙니다. 이 다음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백성들보다는 이만큼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오늘 역사하실 것,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절, 4절 내용을 우리가 읽었던 내용처럼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적인 역사를 하실 것을 모세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닥나서 쪽쪽 갈라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과거 지향에 대한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오늘 일하시는지 보자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극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광경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14절에) 모세는 한마디 더 합니다. 자, 14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16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백성을 앞으로 나오게 해라. 지금 기도 더 이상, 잘 보십시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뭐냐고요? 부르짖느냐.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막 백성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막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스탑. 지금 이제 기도할 때가 아니다. 네가 해야 할 것이 있다.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어디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좀 더 나아가게 해라. 두 번째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이제 모세야, 너는 네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갈라지게 해라. 너는 어찌하여, 이제 기도 스탑. 그리고 네가 해야 될 것, 백성들이 해야 될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바다를 향하여 그
그들에게 큰 구조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실어 나를 배들이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그 망망한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나가게 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원망이 아니라 모세를 잡아먹을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그 백성 앞에서 바다를 향하여 뭘 듭니까? 지팡이를 들어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지게 하라는 거죠. 두 가지가 충족될 때 바다는 갈라지는 겁니다. 백성들은 나아가고, 모세는 손을 들어 지팡이를 내밀어 손을 내밀고,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원망이 아니라, 더 이상 후회가 아니라, 더 이상 울부짖음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감사일 겁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바다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리고 엄청난 중압감을 갖고 모세는 지팡이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200만 명의 생명이 걸려져 있는 이 지팡이는 너무 무거운 지팡이입니다. 갈라지지 아니하면 모두 다 죽는, 그 지팡이는 너무 무거운 지팡이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어야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품센터를 향해서 어쩌면 제 마음속에 수년 동안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택에서 이곳으로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벌써 이제 온 지가 7년 되어졌죠. 여기 오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참 많은 기도가 있었고 결단이 있었습니다. 한 2,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처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약 한 주, 두 주 정도밖에, 길게 잡아야 2주. 한 주 안에 결정했던 것 같아요. 여기다. 소식을 듣고 여기다 결정하고 한 주, 2주 만에 계약을 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땅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는 건축은 약 20억의 부채를 안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택에서. 그때 우리 성도들이 약 한 50명 정도 되는 우리 성도들이었는데, 그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만 가시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만 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가보자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다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0명의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빚이 20억이었습니다. 뭐 별거 아니죠? 뭐 20억 정도야 뭐, 그죠? 예. 이자가 매월 1,000만 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자만. 예. 이자를 한 달 밀리고 2달 밀리고 전기가 끊길 위기가 되어지고, 예. 그런 날들이 계속 되지. 예.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이곳에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순종함으로 왔고, 건축할 때에도 우리 힘에 맞는 건축이 아니라 그냥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사이즈를 다 했습니다. 높이, 면적, 지하 공간 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축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빚이란 빚은 다 냈습니다. 은행에서 내고, 이금융권에서 내고, 또 사채를 얻고, 우리 교회 오늘 장로님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거든요. 빚 얻는 것도 은혜라고, 빚은 아무나 얻냐고, 빚 얻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보니까 빚은 아무나 빌려주겠습니까? 빚을 아무나 내주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수년 동안, 한 4, 5년 동안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예,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자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작년부터 원금을 좀 갚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계속 옆에 있는 땅을 우리 교회 등록하지도 않은 새벽기도에 나오는 타교회 성도들도 목사님 이 옆에 땅이 함께한교회 땅입니다. 제가 날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땅 밟기 기도를 합니다. 땅 밟기 기도를 다른 교회 섬기는 분이 와서 땅 밟기 기도를 하고 가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두 분이 막 한다고 하시고, 근데 제 마음속에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이제 한 곱이 넘었는데 엄청나게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하고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아직도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고, 이제 뭔가 교회가 더 해야 할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때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또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그런 압박과 힘든 과정들을 또 겪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를 막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지난주에 딱, 매매됐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이게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평택에 여기 오고 또 그 많은 부채를 안고 건축을 하고, 근데 그 헌신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이곳에 담아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일날 장년부가 한 350명 이렇게 출석을 합니다. 거의 아동부까지 하면 뭐 460, 70명까지 이렇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적으로 되어 있는 성도들이 아동부까지 한 70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평택에서 올 때 장년부 50명이었습니다.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 이 땅에, 이 교회에 담아주셨어요. 우리들을 위해서는 모세처럼, 모세 그만한 80세 되어졌으면 하나님 그냥 양 더 많이 기르게 하시고, 안정된 삶 살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보내시고 그 난리를 겪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편안하게 이끌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또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하시고 뒤따라게 오시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이렇게 몰아가시면서까지, 근데 어느 순간에 모세에게 믿음이 이만큼 자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동안은 당황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우리를 이끌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이럴 줄 알았다고 후회와 원망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정리시키시죠. 모세에게 이제 기도는 됐다. 백성을 바다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해라.
너는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밀어. 내가 갈라지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막다른 골목에 딱 있게 하신 거죠. 모세의 선택도 아닙니다. 모세의 계획도 아닙니다. 모세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읽습니다. 애굽사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18절) 이 내용이 20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 하셔요.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반응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실제 상황으로 그들에게 바로의 군사는 막 치닫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 읽습니다.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물이 갈라져 바다가 22절 아멘. 하나님께서 통풍이 불게 하시면서 바닷물을 마르게 하시고 갈라지게 하시고 아멘. 불가능했던 그것이 그들을 잡아삼킬 것 같았던 그 홍해 바다가 그들의 생명의 길이 되어줍니다. 그들이 그날 밤에 그 바다를 홍해 바다를 육지로 건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파로의 군사는 그 광경을 보고 뒤따라 들어옵니다. 그들은 다 그곳에서 수상되어지게 되어지죠. 자,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죠. 모세에게 다 건넌 다음에는 바로의 군사가 뒤따라 들어올 때에 네 손을 다시 내밀라고. 그의 손에는 또다시 지팡이가 들려졌을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같은 모세,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이 놀랍도록 역사되고 있는 거죠. 27절 한 절만 더 봅니다. 읽습니다. 내밀매 새벽이 되어 (31절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31절.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이 믿음은 이전의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에요. 한 뼘, 두 뼘은 더 쑥 자라난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도 신뢰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구나.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고생시키고 죽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께 쓰여지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내신 우리의 지도자가 맞구나라고 하는 모세를 향한 신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이들의 찬양이 나오죠. 미리암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하는 장면이 15장에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2절부터는 그들이 물로 인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인데 오늘 이 부분까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애굽에서 나온 후,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됐습니까? 2달 15일. 2달 15일 됐어요. 2달 15일. 2달 15일 되기 전에 많은 역사가 있었죠. 또 원망도 있었어요. 또 얼마 전에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도 있었어요.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얼마 됐다고요? 2달 15일. 2달 15일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들이 2달 15일 됐는데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3절.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배고파 죽게 하는구나 하고 또다시 원망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뭘 많이 먹었다고요? 예,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거 많이 믿어야 반입니다.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했던 적이 엊그젠데, 마치 여러분들이 아주 예전에 없을 때 힘들 때 이렇게 드셨던 뭐 힘들게 먹었던 옥수수죽이나 이런 것들, 그때 맛있었는데 뭘 맛있어요? 옛날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래도 그랬는 건데, 그죠? 우리 또 젊은 분들은 초등학교 때 먹었던 그 쫀디기가 맛있었는데 뭘 맛있어요 그게. 그 종살이 하면서 어렵게 조금 먹었던 것들이 이렇게 죽진 않는데. 자, 기억하세요. 그들이 나올 때에 소와 양과 염소의 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데 얼마 걸린 겁니까? 2달 15일 된 거예요. 지금까지 다 잡아먹고 그것들이 다 죽고, 그 광야에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 광야에서 그 소가 뭘 먹고 살겠어요? 예? 다 죽고 잡아먹고 다 2달 15일 만에 그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갖고 왔던 그들의 계획과 꿈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배가 고른 거죠. 그리고 이제 원망이 죽게 생겼다고. 여기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여러분, 4절에 이때에 보십시오. 4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너희를 위하여 주겠다. 아멘. 날마다 너희를 위하여 그날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제 하나님의 것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내 계획, 내가 뭐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걸 잘 증식시켜서 내 아들에게 줘야지, 뭐 해야지, 이거 하나님께서 다 광야에서 다 죄로 만드신 거예요. 다 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만 먹고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구하여 얻어 나오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들이었습니다. 이걸 왜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오게 하셨을까요? 신의 광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요구하시죠. 성막을 짓게 하세요. 성막 재료가 그게 뭡니까? 은금, 폐물, 의복, 염소, 털,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성막을 짓는 데에 하나님께서 까다롭게 요구하시거든요. 이 크기로, 이 모양으로, 이 높이로, 문은 어떻게 내고, 재료는 어떻게 하고, 금으로 어떻게 하고, 뭐 염소털로 어떻게 하고, 이게 뭐 꼬고 어떻게 하고, 이게 쫙.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이 다 만들어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이 있는 것을 세상 말로 기가 막히게 하시고, 염소털 있잖아, 가지고 와.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꼰실을 어떻게 하고, 뭐, 자색, 홍색실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다 하시고, 그것들만 갖고, 이것 만들 때는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하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외부에서 가져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 지을 때는 일체 외부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만 가지고 지은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섭리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못할 것 같았는데 그걸 해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앞세워서 이제는 가죠. 시내산 이후에는 성막을 앞세워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임재하시는 거죠.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그의 자자손손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거하며 믿음을 승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이 이방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쓰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오늘 왜 막다른 골목에 내모입니까? 애굽마저 애굽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우리가 빨리 편하게 가서 빨리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더디 멀리 막다른 골목,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된 삶, 평안한 삶, 노후에 우리에게 포장되어 있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때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내몰기도 하시는 것이죠.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제는 좀 편안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의 인생이 빛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의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꺼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그 희망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 시점이구나.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되어지는 헌금은 다 세품 부지를 위해서, 영혼들을 담는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손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 때에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이 은혜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시작되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고 하고나 충만하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은혜로 공동체에 우리 개인들에게 이것이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손으로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는 하나님 수없이 많은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헌신의 삶이 되어지고 이것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다 저희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두 손 들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주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선택도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랍니다. 하나님 더 많은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헌신과 충성됨이 하나님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 가운데 은혜이고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분 문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하나님 주님 비겁하게 숨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도하게 흐르는 집어삼킬 것 같은 홍해를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며 또한 하나님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밀며 하나님 홍해를 가르며 수없이 많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살아났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의 현장에 있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영혼을 담아낼 수 있는 땅과 거룩한 곳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종살이 430년 했던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성막이 지어지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성막을 앞세우며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며 가나안 땅을 밟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저에게 이것이 은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라고, 주의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며 그것이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인 것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이끌어주며 붙잡아주며 하나님 함께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입니다. 적어도 이번 추수감사절에 작정밤 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다급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선포하며 선언하며 은혜로 여기며 감사로 나가는 저희 가운데 이 모든 것도 더해주시는 먹어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과 저의 건강과 자녀와 일체의 저의 삶의 필요를 다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